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실 오늘 룻기서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할까 했던 설교문이었습니다. 이 설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요한복음을 계속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문을 완성하려고 계속 읽던 중에 저도 제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요한의 글 속에서 저도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밤중에 우리 친구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진성아, 미안한데 나 내일 아침에 주보 다시 뽑아도 되냐? 설교가 이미 다 실렸지? 우리 착한 진성이가 괜찮으니까 할 거 해. 마음이라도 문자로라도 고맙더라고요. 나도 같이 난독증인가 봐 이제 이랬는데 오늘은 그렇게 해서 그 고민하던 밤에 작성했던 설교문인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묵혀두면 또 그때의 감동이 없어질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방 모임에 더러 이렇게 종종 기회가 돼서 초대를 받아서 같이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제가 상담해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한다고 해서 뭐 나아질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들 그런 것들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것들을 들을 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했던 설교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다른 소리를 했던 걸까? 하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조금 무거웠었는데 오늘 기회가 그러한 분들에게 조금 답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입니다. 시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유대 전승 안에서 있어 왔던,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다 저자도 다르고 저작 시기도 다 다르지만 그 수많은 그들의 유산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150개를 편집하여서, 편집이라는 말을 기이하게 듣지 마시고 골라서 이것이 성경이다 해서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현대 속에서 읽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해 준 겁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글, 그 글을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그들 고유의 인격과 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어서 반영하여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 저작과 감동설에 대해서는
이 시간 다루지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확실한 것은 성경의 1차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는 누가 썼을까요? 시인이 썼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시인이 썼죠. 벌써 이 시라는 그 장르 자체가, 문학 장르 자체가 이게 문학임을 말해줍니다.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시인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 쓴 거죠. 그 시를 읊고 만들어낸 시인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어휘력, 그 사람의 글재주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문학이고 그 중에서도 시입니다. 산문보다 훨씬 더 글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죠. 시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불러주어서 적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유의 문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1차 저자가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쓴 글이고 시이고 노래였는데 시작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으로, 성경의 하나로 남겨주셨습니다. 사람의 감정이고 지적인 산물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는데 오류가 없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휘와 우리의 태도를 고스란히 다른 65권의 다른 성경과 다르지 않게 오류 없는 성경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신지, 우리와 얼마나 감정적으로 교통하고 싶으신지를 이 시라는 장르 자체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그 다윗을 저자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편에 보시면 여러분 1절 전에 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기도하다가 노래하고 노래하다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그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노래하고 노래하다가 그게 기도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내가 노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온전히 오픈되어서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기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던 완전한 기도였고 완전한 노래 하셨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이 5편을 가지고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에 혹은 역사서에 기록된 다윗을 보면 사울 왕과 대조되는 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비교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연한 점이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뛰쳐나갈 만큼 용장이었습니다. 기회도 없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다윗은 칼을 들고 있고 아무도 없었고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던 그 기회가 성경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기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정치적인 추종자들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기합니다. 사무엘 그 역사서에 기록된 다윗을 보면 그 신앙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성품을 지닐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복수할 것도 같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죽을 위기에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그 도망자로 전락하게 된 겁니까? 잘못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 것,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게 된 것, 그것 말고 정말 깨끗한 동기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됐던 것이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는 그냥 목동이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부었던 것, 그것으로 빌미가 되어서 사울의 견제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시기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계속 도망다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낼 만도 하고 사울에게 싸움을 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질 않고 참았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돼요. 기름 부음도 이미 받았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기회가 코앞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반응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윗을 그렇게 뛰어난 신앙을 갖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이 왜 신앙이 좋았을까를 알 수 있는 그 단서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못 찾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선왕으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100%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 고민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다윗이 완벽했고 기다릴 줄 알았고 참을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무식하게 기다리는, 인내할 줄 알았던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윗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글을 쓸 때, 자기의 노래를 담아서 시를 쓸 때에는 정반대의 기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그 중에 한 예일 것 같습니다. 오늘 5편을 우리가 정확하게 주의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대적자들의 말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를 자세히 보면 그 대적들이 멀리 있는 적들이 아닌 것임을, 이방인들, 다른 나라의 적들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역사서에 기록된 다윗은 다윗 자신이 쓴 글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다윗을 보고 써준 글이죠.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쓴 글이 사무엘서인 건데, 타인이 본 다윗은 그렇게 인내심이 많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선하고 신앙이 좋았는데, 다윗 자신이 자기의 글을 쓴 글을 보면 그것과는 아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고 고자질합니다.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예배하는데 저들은 정죄하고 쫓아내시고 자기 꾀에 빠져서 미끄러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미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 들어보셨어요? 우리 예배 때 이런 노래 불러봤나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좀 죽여주세요. 이런 유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 사람을 정죄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노래 우리 해본 적이 없잖아요. 원수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는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나는 곧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노래인가요? 이런 노래 부르는 교회에 있으면 아마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옹졸한 고백이죠. 불경스러워 보이죠. 진짜 신앙인은 이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용서해주고 하나님 싸매주시고 이해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도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신앙의 기도고 우리가 하는 실제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런 기도는 우리가 들어본 적 없잖아요. 우리 만약에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그런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다 눈 떠서 쳐다보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신앙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린 그것을 본받고 싶어 하죠. 오늘 박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요셉, 다니엘, 그러한 사람들,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다윗처럼 기도도 해야 합니다. 다윗이 현실 속에서 그 대적자들을 참아낼 수 있었던 그 힘은 기도 속에서 그들에게 화를 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현실 속에서 사울을 견뎌내며 여호와의 때를 기다린 그 힘은 다윗의 기도 속에서 이미 1000번, 10,000번 사울을 죽였기 때문인 겁니다. 현실 속에서 다윗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기도 속에서 복수를 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다윗처럼 해야 현실 속에서 다윗처럼 그 신앙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다윗을 봐, 원수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잖아. 역시 신앙인은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용서하고 참아야 하는 거야. 사랑해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게 신앙인인 거야 라고 중간 과정은 다 떼어버리고 그 온전한 모습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중간 과정, 다윗이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저주하고 다 죽여버렸던 그 기도의 과정은 다 빼버리고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우리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2번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학대당하고 되지도 않고. 기도는 점잖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모범대로 하는 건 그냥 대표 기도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왈칵 북받쳐 오르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언어를 갖고 우리의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고자질하고 싶으면 고자질하고, 억울하면 호소하고, 살기 힘들면 죽여달라고 하고. 제가 최근에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따위로 할 거면 나 목회 못하겠다고? 하나님 좀 일어나라고, 이제 일어나셔야 될 것 같다고? 뭐 하시는 거냐고 하고 따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돈 없다고 울면 되는 겁니다. 누가 미우면 밉다고? 때리면 때려달라고, 하나님 좀 혼 좀 내달라고,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외로운 겁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힘이 든 겁니까? 누구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가 온 겁니까? 우리 자녀는 왜 아픈 겁니까? 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기도도, 기도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 질문문으로 하는 기도를, 여러분 기도의 반 이상을 질문문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의 명령형, 청원형으로 끝내지 말고 질문을 반 이상,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질문들을 반 이상 채워나가는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내달라고, 후회된다고, 힘들다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불경스러운 기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한 기도 없이 모범을 답안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정직한 말들로, 내 내면에 있는 말들, 내 생각을 꽉 차고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꺼내서 기도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속이는 기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가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그게 진짜였으면 그 다음 말은 진짜 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 처음 부른 그 말이 가짜였으면 하나님을 살려드리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 말들을 이어가려면 그 모든 말들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첫
첫 번째 부르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되었던, 아빠가 되었던 그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빠.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파테르 해갖고, 그건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보다도 더 천박한, 정말 애기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 말로 시작하라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이런 말들 너무 멋있어요. 이런 말 말고 그냥 제일 쉬운 말로 첫 마디에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온 인격 다해서 살려드리는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말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첫 마디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 다음 말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호칭, 호격, 그걸 그분이 살아오실 때까지,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 인격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첫 마디를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말들을 이어가고, 기도하고 나면 뭐가 바뀌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저도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바 확실한 것은 그냥 그분이 내 기도를 안다는 것, 내 상황과 내 현실을 지금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그냥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시나요? 기도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뭐가 변하고 돈이 뚝뚝 떨어지고, 남편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우리 아내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원수들이 와서 화해를 청하고,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 몫인 것이고, 우리의 몫은 그냥 그분이 내 상황을 알고 있구나, 그분이 내 말을 들으셨구나 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환경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것, 기도 전이나 후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다는 것, 그것 갖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왕, 그냥 돈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회적 지위가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생겼어요. 부탁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왕이 누군가에게 말한들, 누구에게 말한들, 그걸 그 누가 안 들어주겠어요? 왕이 부탁하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겠죠. 내가 도와줄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야, 이번엔 이건 내가 전문 분야니까 제가 도와줄게요 하고 줄을 서서 도와준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다투어 서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해보고 나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상황을 안다는 것, 그것 자체보다 자기에게 더 능력이 되는 것이 없었던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게 되기를 구합니다. 제게 한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좀 일찍 결혼을 했고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고 하나님 주신 첫째를 받았습니다. 첫째가 딸이었는데, 문제는 이 딸이 다리 한쪽이 문제가 있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발목 한쪽이 문제가 있어서 균형을 맞출 수가 없고,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다리가 불균형하게 자라게 되는, 그래서 그 편차가 어느 정도일지는 해봐야 아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친다고 해도 고쳐질 확률은 낮았고, 차선책을 다 사용하여도 어쨌든 다리의 길이가 달라서 쩔뚝거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신대원 시절에 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대원 그 캠퍼스 안에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매일 밤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보통 기도의 방이랑 달리 그 산 중턱에 이렇게 있어서 보통 기도 빡세게 하는 분들이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가면은 제가 짓눌려서 이렇게 나와요. 너무 기도들을 세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함부로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장소에 제 친구가 매일 밤 찾아가서 거기서 울었고, 훗날 저에게 알려주기를 그 당시 자기 자신은 화난 짐승 같았다고, 완전히 짐승이었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놓고 욕을 했다고 일러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고. 자기가 알고 있던 욕은 그때 하나님한테 다 쏟아부었다고. 그래서 다른 전도사님들도 그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자기의 기도를 들었으면 저 친구 신학적으로 좀 이상하다 했을 것 같다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그 딸은 완치를 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서 체험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그 다음이었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막말을 해놓아서 그게 죄책으로 남아서 한동안 참 자유하지 못했었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기도를 해갖고 그게 너무 자기 마음을 짓눌렀었다고 고백한 기억이 있습니다. 훗날에 그게 한동안 해결되지 못했었고, 훗날에 다른 신앙의 선배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게 기도의 본질이었음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이었음을 확인했고, 그러한 욕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참 우리의 아버지시고 친구였음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던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우리의 성경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거 인정해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의 말도 받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주실 때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도 그 고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고백 같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우셔서 그 우리의 고백 같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첫 마디, 아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집에 들어가니까 셋째 딸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들이 고자질이었고, 분명히 다 지나간 상황인데 아빠를 보자마자 우는 연기를 해대면서 오빠를 혼내달라고, 민희가 이렇게 했다고 혼내달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기도지, 이게 기도지, 아빠하고 와서 안기고 말하는 것, 이게 기도지 하고 기도의 본질을 또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더 어린애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의존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기도이고, 완전히 의존적인 그 기도를 통해고 나와야만 완전한 독립적인 우리의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완전한 의존성을 배움과 동시에 완전한 독립성을 같이 연습하고 배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자녀되게 하는 방편으로 주신 유일한 신앙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점잖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다윗처럼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미친 것 같은 소리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빼고 이것만 가려고 하면 우리 2번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린 여기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진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몇 번이나 부르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나의 모든 호격 명사가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 아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교쳐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빠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사를 놓고 인생사의 어려움 가운데 정답을 찾아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어려움 그대로 다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